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본문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읽으신 것처럼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가시면 효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에 이름이 지금은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뿌리공원이었습니다. 뿌리공원이 이제 지금은 효월드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성씨가 그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씨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제가 좀 방문한 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성씨들이 그곳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예전처럼 족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나이가 조금 지긋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족보에 관심을 두고 서열을 많이 따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족보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뭐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그다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그분은 이 족보가 나오는 본문을 좀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줄기를 따라서 인류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족보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이 됐습니다. 무심코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족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족보를 소개하는 본문들이 중간중간 심심찮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왜 족보를 기록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섬기시는 이 류은열 목사님의 자료를 좀 참고해서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성경 족보를 기록하는가? 첫째, 족보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족보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총 10명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10대, 그러니까 10대, 1대부터 10대까지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뒤에 가서 보시면 11장에서도 또 족보가 나오는데 셈부터 아브람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총 10대, 1대부터 10대 요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라는 것은 완전수인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균형 있게 인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족보를 보면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족보가 있는 본문을 보면 나았고라는 표현과 죽었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엄청난 문명과 문화의 발전이 있었지만 인간은 모두 이 죽음 앞에 굴복할 수 없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 죽음이라는 종착역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또 우리는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의 역사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 좀 살펴보자 합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1절에서 보시면 아담의 계보라고 족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3절에 와서 셋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죠.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 아닌 셋째 아들 셋을 아담의 혈통을 이어갈 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요 가인과 셋만 낳은 게 아니란 말이죠.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셀 수 없겠죠. 그런데 아담의 혈통을 이어갈 자녀는 장자 가인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그 자녀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다? 오직 셋이다. 셋.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설명이 없습니다. 단 한 곳 이와 관련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대를 잇는 사람이 꼭 첫째 아들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첫째 말고도 다른 자녀가 대표성을 띠고 대를 잇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기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세상은요 모든 관심과 주목을 전부 다 장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주목이 쏠리는 대상은 대부분 장자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장남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남한테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막 대해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극진히. 저희 집도 아들만 셋인데요. 전 둘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큰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어쨌든 세상의 기준은 장자에게 모든 관심과 주목을 쏟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몇째입니까? 막내입니다. 다윗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셋의 족보가
누구의 족보까지 이어집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메시의 출생이 이렇게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이 시대 사람들은 장수했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아담은요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셋은 912년을 살았고요. 에노스는 902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몇 년입니까? 969년입니다. 969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혹자는 뭐 신화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보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들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다,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요 1970년대만 해도요 남자 평균 수명이 60세였다고 합니다. 여자는요 68세였습니다. 이것이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서 2024년 현재 평균 수명이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찾아봤는데 현재 남자 평균 수명이 86.3세입니다. 여자는요 90.7세입니다. 여자분들이 좀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70년대 기준으로 본다면 5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시대를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뭐 장수할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5가지로 좀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 홍수 이전에 지구를 둘러쌌던 수증기 덮개가 태양의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시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기억나시죠? 궁창 위의 물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해로운 광선들을 다 차단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장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이 홍수 사건 때 다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주장이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인간 유전자에 대한 죄에 축적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인류는 죄의 영향이 덜 축적되었을 것이다, 덜 쌓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홍수 이전에는 질병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질병이 없었을 것이다. 넷째, 인간의 식생활이 변했다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 채식 위주였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육식이 허용됐기 때문에 인류가 식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다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5번째는 인간의 지속적인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을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얼마 전까지 세계 최고령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스페인의 모레라 할머니가 계셨는데 117세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뉴스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장수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수의 비결을 알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스페인의 모레라 할머니가 3가지 비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족,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 두 번째, 자연과 접촉하며 살았다. 세 번째,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다. 이 3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몇 세를 살다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더라. 성경 전체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 중에서
이 창세기 이쪽에 나와 있는 본문들이 유독 죽었더라 이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5장 전체에서만 보더라도 죽었더라는 이 표현이 총 8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1000년 가까이 969세 무드셀라를 보면 1000년 가까이 수백 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다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을 알아야만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이 죽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죽음을 알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지금 저녁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하루하루를 생명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 뭔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호흡이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산 사람이 여러분의 콧구멍을 막습니다. 더 이상 코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격리시킵니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장례가 나면 그때는 뭐 병원에서 장례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방에다가 병풍을 치고 병풍 뒤에 이제 시신을 모셨거든요. 예전엔 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은 격리되는 겁니다. 지금은 병원 냉동실로 격리를 시키죠.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곁에 아무도 안 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사흘 동안 끌어안고 여보 내가 당신의 가는 길을 지켜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들은요 무서워서 오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호흡이 멈추는 동시에 민법상으로 나의 모든 소유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남겨놓은 것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상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을 한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죽으면 염을 하면 어떡합니까? 장례하는 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손발을 다 묶습니다. 얼굴로 천을 다 가리죠. 입관을 합니다. 관에 뚜껑을 씌워서 못질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하관을 하고요. 그 위에 또 흙을 덮어서 그 위에 또 흙을 얹어서 인부가 그 땅을 아주 단단하게 또 다지게 됩니다. 체코 출신의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작가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장례 절차를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왜 관에다가 넣고 뚜껑 닫고 못질을 하고 또 다시 땅을 파서 흙으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흙으로 덮어서 그 또 흙을 팍 발로 이렇게 밟고 돌까지 얹었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너는 절대 살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남겨놓은 많은 것을 남겨놓고 내 인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초상 7일 3일 동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벌써 계산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밀란 쿤데라 작가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 있었는데 운명하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가족들이 모두 다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다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깨어난 겁니다. 깨어나 보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자기가 죽었다고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일 옆에 있는 자기 아내 그 권사님 손을 두드리면서 여보 나 살았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이 운명하셨다잖아요. 그랬답니다.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지금 내가 내 책상 위에서 하는 일을 누군가가 당장 떠맡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부든지 직장인이든지 그 일을 천년 만년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오늘이라도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아는 사람이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그 책상에 앉아서 그 일을 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면 누가 내 자리에 앉아서 이 일을 이어받아도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요, 다른 사람이 내 서랍을 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옷장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일 경우에는 내 방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서랍에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서랍을 열쇠로 채워놓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누군가 열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죽는다면 지금 집안을 어떻게 해놓고 나오셨습니까? 산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안다면 누가 내 서랍을 열어보든 내 방문을 열어보든 내가 반듯반듯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은 다른 사람이 내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장의사가 내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 옷을 벗기는데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어야 됩니다. 죽음은 아침에 내가 열고 나온 대문으로 다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자기 집 문 열고 나오면서 왜 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아침에 문 열고 나왔다가 못 들어가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죽음인 줄 안다면 내가 집 문을 열고 나올 때 내 가족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나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죽음은 내가 오늘 퇴근한 회사로 내일 아침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밤에 자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그 사람도 내일 아침에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직장 동료에게 함부로 하고 퇴근 못하는 것이죠. 죽음은 작별 인사를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삽니다. 자기가 세상 떠날 때 사랑하는 친구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찬송가 자식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고 자기 유언할 거 다 하고 모두에게 사랑한다 인사하고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지극히 드뭅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많고요. 무의식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더 많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돌아가셨더라 이런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나만은 예외로 모든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인사하고 갈 것이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작별 인사 못하고 가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죽음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매일매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생명의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눈여겨볼 사항은 에녹과 노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죽음을 주시지 않고 데려가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의 경우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살던 수명이었던 한 900세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에녹의 삶을 볼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짧게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짧게 살았는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은 뭐냐면 특별히 시간을 내고 예절을 차리고 신경을 써서 주일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일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9시,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부터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요? 8시 59분까지는 하나님이 저 딴 곳에 계시다가 9시 땡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딱 들어 앉아 계셔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은요, 우리가 눈 뜨는 시간부터 예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1시 예배에 참석하려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채비를 하고 여기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예배의 준비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 일상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소에 늘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나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다 가 있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요, 화장실을 갈 때도 그렇고, 우리가 출근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다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뜻은 안식이란 뜻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을 노아의 방주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악한 그 세상에서 위대한 구원자로서 섬겼던 그 일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절받은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노아는 우리 일을 안위하는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좀 한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장수하는 일이든 죽음이든 누가 대를 이어서 족보를 이어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족보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족보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것들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